자, 우리 앞을 보시고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아멘.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 보시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12월 넷째 주일 예배 동참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죠? 이번 주 수요일인데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가족들, 친구들 잘 섬기셔서 그날에 함께 성탄의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세상이 칭송하는 교회 세 번째 실천사항인 믿음의 교제인데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인데 친밀한 연합을 말하죠. 즉 우리는 친밀한 연합을 통해서만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혼자만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그렇죠? 잘해야 독불장군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어요. 서로 모여가지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삶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변화된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주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은 서로를 돌볼 때 자라가요. 서로를 보살피고 돌볼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교제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얼굴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믿음을 배우고 본받고 격려하고 돌보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곁에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여러분의 맡겨진 영혼들 있잖아요. 가족들 또 목원들 그분들을 돌볼 때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제와 돌봄을 통해서 함께 자라나고 함께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교제의 마지막 원칙인데 다 같이 23절 보세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그렇죠. 바울은 교회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한가? 이것이 모두에게 덕이 되는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유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 더 나아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유익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데 이것이 공동체의 덕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것. 진짜 자유.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짜 자유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고기 먹는 문제였어요.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게 한 부류를 이뤘고, 다른 한 부류는 유대교와 상관없는 이방인 헬라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서로 하나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을 꺼려했어요. 특히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통용되던 시장에서 파는 고기 중에는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신전의 제물로 바쳐지고 남는 고기는 이제 판 것이죠. 먹고 남는 고기는. 그래서 이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시장에서 고기를 사거나 남의 집 가서 고기 반찬을 먹을 때 이게 신전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먹기를 좀 꺼려했던 것이죠. 반면에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뭐 꺼리는 게 어디 있어. 우리 같으면 고기는 없어서 못 먹죠, 그죠? 고기는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헬라인 출신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야,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아직까지 고기 하나 못 먹냐? 믿음이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유대교 출신 기독교인들을 나무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것인데 고기 먹으면 어때? 그런데 바울은 그들의 말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왜? 공동체의 덕이 안 되니까. 그의 말을 통해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옳은 말일지라도 니들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뭔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맞아도, 내 생각이 맞아도 이 말과 행동을 통해 누군가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물론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거나 예수 외에도 구원의 길이 따로 있다거나, 그렇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거나, 그렇죠? 예수가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타협할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 안 먹으면 어때? 그렇죠?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용하고 배려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믿음이 약한 자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방언기도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되죠. 방언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는 은사 아닙니까? 그렇죠? 안 해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또 여러분, 성경은 꼭 필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하면 좋지만 안 해도 상관없죠. 꼭 필사해야 구원받습니까? 제가 오늘 우리 뭘 하나 갖고 왔어요. 김영희 집사님이 필사를 마치셨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 뒤에 있습니다. 한자 한자 다 쓰셨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죠? 쓰면서.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죠? 말씀을 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필사도 있고 묵상도 있고 뭐 암송도 있고 읽기도 있고, 그죠? 연구도 있고 다 있어.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면 돼. 근데 내가 정답이야, 내가 하니까 너도 꼭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은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이 헬라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답을 줍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야, 시장에서 파는 고기든지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먹는 고기든지 그냥 묻지 말고 먹어, 너희들은. 근데 만약 누군가가 이거 제물로 바쳐진 고기라고 한다면 먹지 마라. 누굴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네 자유를 포기해라. 먹지 마라. 그거 안 먹어도 살잖니.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앞을 보고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내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바울은 이제부터 영원히 고기 안 먹는다. 내 자유를 다 포기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듣고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내 자유인데, 내가 옳은데 또, 그렇죠? 내 말이 옳은데 왜 나의 자유와 내 주장을 포기해야 되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나? 깝깝하게, 답답하게. 어떠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꺼이 내 자유와 내 주장과 내 유익을 내려놓아야 돼요. 누굴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하신 결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나은 사람 자유 포기해서 한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지. 그죠? 나은 사람 답답해서 한 영혼에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따라합시다.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네, 이것이 우리가 나의 자유를 포기하는 이유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내 주장과 내 유익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곁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죠. 내 자유를 내려놓는 것, 더 나아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 성숙한 믿음입니다. 네. 연약한 자를 위해서 내 자유와 유익과 주장을 내려놔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싸워요.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 얘기 드렸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 교회 김장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김장만 하면 꼭 싸워. 누가 싸울까요? 요리 좀 한다는 사람끼리 꼭 싸워. 내 방식대로 해 맛있지. 야 굴을 넣어야지. 야 생새우 넣어야지. 아니 생새우를 넣으면 어떻고 굴을 넣으면 어때요? 굴 넣은 거 먹어야 천국 가나요? 김장 먹으러 교회 오십니까? 김치 먹으러? 근데 매주 김치 맛있지, 그죠? 집집마다 김치가 참 맛있어요. 여러분 어떤 김치 먹으면 어때요? 근데 내 방식대로 해야 맛있어. 이것이 내 주장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만큼 그 믿음은 미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조금 발언이 센데 고민하다가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옳았을 때 지랄을 떠는 거래요. 내가 옳으니까 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난리를 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옳아도 죄송해요, 지랄을 떨면 틀린 거래요. 왜? 덕이 안 되니까, 유익이 안 되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다. 왜? 기독교인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되어야,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것을 봐야 그것이 옳은 믿음이지, 내가 옳다고 주장해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옳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좀 점검해야 돼요. 내가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잘못된 미성숙한 믿음은 아닌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켜가지고 굴복시키고 이기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32절 보세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라는 것은 걸림돌을 말해요. 누군가를 걸려 넘어지게 해서 믿음의 상처를 주는 신앙의 걸림돌 되지 말라.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상처 받았다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도 상처 받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상처 받지 않기를 바라는데, 누구에게 상처 받으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에게 상처 받으십니까? 갓 믿은 새 가족에게 상처 받으시나요? 아니죠. 새 가족은 여러분 보기만 해도 이뻐요. 보기만 해도. 제가 최근에 우리 원혜연 성도님하고 소정이랑 새 가족 양육하거든요. 두 사람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뭘 해도 이뻐, 그죠?
우리 소정이의 질문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은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모릅니다. 그냥 도화지 같아. 그냥 쑥쑥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뭘 해도. 마치 집안에 갓난아기 태어나면 보기만 해도 막 이쁘잖아요. 뭘 그냥 누워서 똥만 싸도 이쁘죠. 새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보기만 해도 이쁜 거예요. 올해도 새가족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새가족들을 잘 섬기셔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세워지는 기쁨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누가 상처 주죠? 오래 믿은 사람들. 신앙생활 좀 했다는 사람들이 상처를 준대. 어떻게 상처 줘요? 야, 나처럼 믿어야지.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오래 했으니까 내가 너보다 내 말대로 해. 믿음의 꼰대들이 있는 거예요. 꼰대.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세종에서 목회하시는데 최근에 새 가족들이 좀 단체로 왔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그 교회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로 옮기는데 패밀리인가 보죠. 친한 분들인가 보죠. 같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 어느 순간부터 기존의 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아, 예전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좀 다르네. 예전에 다녔던 교회는 이랬는데 여기는 좀 달라. 그래서 자꾸만 자기들이 믿었던 방식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님께 공개적으로 비판다 그러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뭐 자연스럽게 건전하게 건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했던 방식대로,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교회를 바꾸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이 거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래된 어린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래된 어린아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인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여전히 자기밖에 몰라. 내가 오라. 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이러면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면 내 속은 후련하죠. 아유, 오늘 참 기쁘네. 내가 이겼네. 그렇죠? 여러분, 그 결과는 끔찍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 자유만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막 강요해서 내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겠어요? 잘해봤자 내 가정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막, 그죠? 여러분 의견 묵살하고 제 방식대로, 제 목표대로, 막 제 생각대로 교회를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까? 초목사 교회 되는 것이죠. 그럼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31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뭘 하든지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이 말을 바꿔놓으면 나는 없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나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따져봐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공동체의 유익이 되나, 덕이 되나, 혹시 내 말 한마디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상처가 되진 않을까. 반드시 따져보고 곱씹어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오히려 걸림돌밖에 안 되는 것이죠. 최근에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거기 한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대. 그러면서 난 가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오은영 박사 화나가지고 그것은 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은 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배려가 없는 거죠. 그리고서 오은영 박사 한마디 더 붙였어요. 3살 배기 어린애라 그래요. 나이는 많은데 말 한마디도 배려할 수 없는 애기인 거예요. 애기.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배려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믿어도 그 믿음은 애기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모님들끼리 이제 교역자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한 사모님이 자기 이제 염색약을 사가지고 집에서 했대요. 집에서 하니까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왜 집에서 하겠어요? 왜 염색약을 직접 사서 하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미용실 갈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 하시는 거지. 근데 그 말을 들은 큰 교회 사모님이 아유, 왜 염색을 집에서 해? 안 예쁘잖아. 미용실 가서 해야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죠. 미용실 가서 이쁘죠. 근데 틀렸어. 왜? 배려가 없잖아요. 배려가. 형편이 뻔한데 작은 교회인 거 알면서도 말을 그렇게밖에 못하는 거예요. 애기인 거죠. 아무리 목사 삼으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을 통해서는 영혼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배려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따져보고 말해야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배려가 없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나도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와 유익을 기꺼이 내려놓고 있는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배려하고 있는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따져보고 배려하고 있는가? 이렇게 될 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왜? 그 영혼 살리려고. 혹시 여기까지 듣고 아유, 야, 그러면 예수님 괜히 믿었네. 왜 맨날 남의 유익을 구하래? 왜 맨날 퍼주래? 맨날 지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순간 더 이상 나는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덤으로 얻어낸 인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선포할까요? 덤으로 주어진 인생이다. 네. 그 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실컷 살아봤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왜? 그 영혼 살리려고. 그래서 구원하신 거예요. 남은 인생 여러분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살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결단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 저 여러분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세요.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 자유와 주장을 포기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내가 살아났음을 믿으시고 오늘부터 말 한마디 하더라도 배려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자유와 유익을 포기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셔서 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